이제 TV나 신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TV나 신문 같은 것들을 볼 때 광고를 제외하면, 광고가 있는 지면을 제외하면 다 어떤 지면으로 채워져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광고를 제외한 지면들은 전부 다 사건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되었든지 간에 좋은 사건이든 나쁜 사건이든 사건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연예인에 대한 사건, 아니면 정치에 대한 사건, 경제에 대한 사건, 아니면 다양한 이슈들이 우리 주변에는 늘 존재하고 그것이 그 신문이나 여러 가지 대중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지만 소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신문을 접할 때 어떤 소식이 있는지를 접하지 어떤 사건이 있는지를 접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마주하는 사건에 대해서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어떠한 스토리에 대해서 그것이 나에게 소식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에게 사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사건에는 크고 작은 다양한 면이 존재하지만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늘 사건을 함께 동반하며 그리고 그 소식이 나에게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은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때 그 소식은 나에게 사건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멀리 미국에서 일어난 일, 그 일이 나에게 있어서 소식이 아니라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그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나에게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미국에서 만약에 달러가 급등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소식으로 접할까요? 아니면 한 사건으로 접할까요? 사건으로 접하겠죠. 미국에서 만약에 한 아이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을 한 사건으로 접할까요? 아니면 한 소식으로 접할까요? 소식으로 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주하는 소식과 사건의 경중을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소식과 사건으로 구별합니다. 물론 소식은 사건을 함께 포괄하고 있긴 하지만 그 포괄하는 그 안에서 그 소식이 나에게 사건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그 사건이 크던 작던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사건의 경중을 파악합니다. 같은 사건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똑같이 나에게 무거운 사건은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이제 내 아이가 넘어졌어요. 그 아이가 넘어졌다라는 것은 나에게 분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돌아왔더니 남편이 회사에서 잘렸대요. 그것은 또 어떤 사건인가요? 그 사건을 듣는 순간 나는 아침에 일어났던 그 아이의 넘어짐에 대한 사건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다는 소식, 아이가 넘어졌다라고 하는 소식, 모든 사건들이 다 잊어지는 사건으로 그 충격이 나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경중은 우리가 마주하는 것이 소문이 아니고 사건이 된다면, 그리고 그 사건의 경중을 따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서, 얼마나 나에게 큰 파급력을 끼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건의 그 경중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이가 넘어진 것과 남편이 회사에서 잘린 것은 그 크기를 비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건의 중요도는 제3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의 중요도를 제3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아이가 넘어진 사건과 그 아이가 넘어진 사건과 남편이 직장에서 잘린 사건을 우리가 비교하고 놓고 바라보았을 때 분명히 제3자가 보았을 때에는 남편이 회사에서 직장을 잃게 된 사건이 더 큰 사건처럼 보이게 되지만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그것보다 내 아이에 대한 마음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남편이 회사에서 당한 일보다 아이가 마주한 그 일을 더 크게 여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렇게 사건이라고 하는 그 중요도는 제3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자신에게 판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건의 무게감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참고 지표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건의 경중을 완벽하게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참고 지표로서만 존재할 뿐이고 나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나는 사건의 중요도를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일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주님의 부활, 기쁘고 즐거운 부활을 우리는 함께 마주하며 밖에 나가서 함께 축하하는 시간, 그리고 복음의 기쁨,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만약에 주님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그 사건을 잊어버렸을 겁니다.
내가 지금 부활의 기쁨에 대해서 마주하고 있을 때 그것이 지난 시간 일어났던 부활절에 끝난 사건이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소식으로 접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의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슬러 지나가는 하나의 모습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앞서 사건의 경중을 파악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서 나는 그 사건을 어떻게 접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사건과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일은 내가 모르는 한 도시에서 일어난 폭동과 그 폭동이 진압된 사건이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그 세상 어떤 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사건으로서 그 부활의 사건을 마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여긴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내가 바라보며 그 사건이 나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변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그냥 흘려 지나치는 부활절 행사나 부활절 하나의 그 기쁨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의 부활을 그냥 하나의 소식으로 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내가 믿고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의 부활과 생명을 바라보는 삶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가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이죠.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요?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여겨지는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임재의 사건 이후 진행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경 안에서 다양한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죠. 주님께서 아끼시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를 저주하고 부인했던 인물, 주님께 용서를 받아서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그 말씀을 들었던 인물,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장 열심히 따르겠다라고 했던 인물, 그리고 이제 전승에 따르면 주님을 따르며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인물로 우리는 그렇게 베드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만약에 처음 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다가 처음으로 이런 사람이 있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결국에 또 배신하다가 또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그리고 회개를 하다가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받았더니 또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도하는 전도자로 변화하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신기하다 아니면은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이렇게도 변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벌벌 떨던 베드로가 수많은 군중 앞에서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모습은 아닐 겁니다. 성경 안에서 베드로의 이와 같은 변화는 그가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변화받았기 때문에 나타났던 일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는 그 말을 하실 때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배신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주님께서는 너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그는 주님의 말씀대로 여지없이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고난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나는 그를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고 움직이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며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성령에 대해서 그 약속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이죠. 베드로는 어떻게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이러한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모습은 베드로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담대하게 고백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전의 모습처럼 자신의 혈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대중 앞에 섰다라는 이야기이죠. 자신의 능력을 따를 때에는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사람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단지 부활절날 진행되었던 하나의 행사로만 기억하고 자리하고 있을지는 모릅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가 있어?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부활을 알고 있어 라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주님께서는 부활을 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 그것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부활절이 끝난 지금도 주님의 부활에 대한 그 감동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절이 끝나는 그 순간 그 기쁨과 그 감동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는 순간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이루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을 다시금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자 해야만 할 것입니다. 베드로 앞에 모인 그 무리들,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앞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의 그 처형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든 접했을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일어났던 그 처형이며 빌라도가 친히 그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마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소문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모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별 희한한 소리를 한다, 별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을 것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서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어찌해야 좋을꼬라는 것이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이들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러한 무리들입니다. 나사렛 예수와 바라바를 선택하라고 할 때 바라바를 선택하기를 원했던 이들입니다. 그런 이들의 마음에 찔림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건과 소식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은 사건과 소식이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유의미한 것임을 말해준다라는 이야기 말해줍니다. 그 하나의 사건과 하나의 소식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이 나에게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순히 그 사건을 바라보는 방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건을 바라보며 믿는 사람이 될 때 그 사건은 나에게 의미가 있는 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은 의미가 있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가 받으신 그 고난 앞에서 도망을 치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변화받게 되었을 때 두 가지의 선택 가운데 그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그것보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자신의 삶의 무게가 기울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들고 사람들 앞에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였을 때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신에게는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라 상관 있는 일로 다가오게 되었고,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게 되었을 때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로 여겼던 그 유대인들에게도 그 사건은 의미 있는 사건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이야기로, 나와 관련된 이야기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늘 고민하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그것이 나에게 유의미한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성령 안에서 내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 사건은 타인에게 있어서도, 그 사건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도 그 사건은 유의미한 사건으로 다가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주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그 한 청년을 고치실 때 그 귀신이 주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그 거라사 지방에 들리시자마자 그 귀신 들린 청년이 달려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서 주님께서는 그 귀신에게서 너 있어야 할 곳으로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지는 가운데 있어서 내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서도 그 부활에 대해서 방관자로서만 지내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주님의 부활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사건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을 때, 그 사건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고 그 사건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의 자리에 자리 잡게 되었을 때 나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은 무엇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까요? 초대교회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들, 주님 안에서 함께 모이고 교제하며 따르던 그 제자들과 그 무리들,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을까요? 자신에게 주어지는 부귀와 명예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따랐을까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삶의 유리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을까요? 우리가 가장 순수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초대교회의 그 모습,
그 모습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사건이 그들에게 끼치는 그 영향력 안에서 살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 부활을 고백하며 그 사건이 나에게 끼치는 영향력 안에서 살아갔기에 그들은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마주하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으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이야기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제 그 기쁨 안에서 성령을 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건이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바로 오늘 나를 변화시키는 그 복음의 역사의 사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성령을 구하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구하면서 그가 얻었던 것, 그가 성령 가운데 그가 가지게 된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구원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되었을 때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40절에서 베드로는 자신들을 찾아온 이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요.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너희는 구원을 받으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사건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함께 기도하고 내려오신 그 주님 앞에서 놓인 그 사건은 귀신 들린 한 아이와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찾아온 한 아버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아이와 그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이제 제자들한테 매달리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온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리고 또 함께 모인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이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구나, 그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또한 함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과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준비하고 있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과 확신이 없이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함께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망을 받았던 제자들,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그 베드로가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단순히 주님을 믿으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가 구원을 이루셨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확실하게 주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점이라는 이야기이죠. 내가 믿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 그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전에 주님을 따르면서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패역한 세대 그랬지만 이제는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분의 부활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자신들은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난 집을 바라보면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불난 집을 바라보면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집주인, 소방관, 이웃들, 그 안에 불난 집에 있는 사람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겠지만 과거에 불난 집에 갇혀본 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 모든 것보다 가장 크게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과거 불난 집에 갇혀본 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고통과 두려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과거에 저 불난 집 속에서 갇혀 있었던 그 사람이었는데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내가 가서 구할 수 있으면 정말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힘듦에 대해서 함께 공유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당장 달려가서 구하고 싶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우리가 내가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을 알고 있고 내가 과거에 패역한 세대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으로 그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 안에 고백하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내가 가진 슬픔과 안타까움 안에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누가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주님을 따르면서도 주님께 책망받았던 제자들처럼 때로는 우리도 주님을 믿으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는 책망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책망받았던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믿음에 대한 확신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믿음에 대한 그 확신이 내가 경험하였던 과거의 모습 안에서 똑같이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자리를 잡게 되길 원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회피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였던 사람이고 나는 예수를 저주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사람이며 나는 예수의 가장 수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예수를 가장 멀리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랬던 베드로라 하더라도 주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성령 안에서 그가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 노력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회심하였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바라보며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더니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놀라워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베드로와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변화를 받게 되고 그들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자리를 잡게 되었음을 함께
바라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사람들이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부활의 사건을 유일회적인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부활절이 끝나고 부활절 계란과 함께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 부활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이 식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더욱더 생명력 있게 이끌어가는 사건으로 내 삶의 자리에 자리 잡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변한 것처럼 우리 역시 십자가와 그 부활 앞에서 내 삶이 변화받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삶이 생명력을 가지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며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증거자로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